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할게요. 이런 제목으로 설교 제목과 본문의 제목이 똑같은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간이 많이 없어서 바로 이제 스피드 있게 저는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책은 두 가지죠. 바로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끝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책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창세 시작과 끝을 기록하고 있는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제일 중요하지만 또 제일 안 믿어지는 책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래. 한 가지는 뭐냐면 아무리 읽어도 신화나 허구 얘기처럼 느껴지는 책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의 내용 자체가 신화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신앙 없이 보게 되면 이런 일이 과연 있을까에 대한 허구, 이런 신화 같은 느낌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려서부터 학교를 통해서 배운 진화론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학교에서 생물 시간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어요. 창조론은 비과학이래요. 진화론은 과학이라고 가르쳤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 결과가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실 진화론이라든지 창조론이 모두는 증명되지 않은 론이거든요. 가설인데요, 가설. 가설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택일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내가 이런 거예요. 창조론을 택일할 것인가, 내가 진화론을 택일할 것인가, 내가 창조론을 믿을 것인가, 진화론을 믿을 것인가의 문제인데, 우리 교육부에서 가르친 그 교과서에 보게 되면은요, 창조론은 미국은 좀 다른데 비과학이라고 가르쳤고요, 진화론은 어렸을 때부터 과학이라고 가르쳤으니까 창세기가 정말 안 믿어지는 책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둘 다 가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진화론을 믿을 것인가, 이 차이는, 이거는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무엇을 믿을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네 인생의 마지막에 있어서, 한번 따라 합시다,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만들기 때문에, 영생이냐 영벌이냐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거냐, 아니면은 불못에서 영원히 살 거냐, 인생의 종착역, 인생의 마지막에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믿을 것인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을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습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빅뱅을 통하여 온 우주가 순식간에 자연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믿지만,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이 누가 지으셨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인생도 그렇지만 인생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속도가 아니에요, 방향이에요. 여러분, 속도가 빠르면 뭐예요? 방향이 잘못됐는데. 속도가 아니에요. 인생은 방향이 중요해요. 길이 중요한 거예요. 열심을 내고 열심을 내지 않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걸어갈 것인가 달려갈 것인가, 이거 두 번째 문제예요. 신앙생활,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제일 중요한 점은 뭐냐? 참된 진리를 알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들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럼 오늘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근본이 되고 뿌리가 되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어떤 분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식상한 이야기일 수 있고요, 이미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인생의 기원에 관한 문제이기에, 근본에 관한 문제이기에 이것을 바로 알아야만
인생의 마지막에 천국이라고 하는 마지막 종착지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창세기를 일컬어 처음에라고 불렀어요. 무엇이라고 불렀다? 처음에. 인더 비기닝, 처음이라고 진짜 불렀어요. 창세기를 영어로 하면 뭐죠? 제네시스인데, 이것은 창세기를 가리키는 그리스어 책명인 게네시스에서 나와서 라틴어를 거쳐 영어를 거쳐서 정착된 이름인데, 창세기 뜻은 기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따라서 창세기라고 하는 책이 뭐냐? 온 우주의 시작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사람과 온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의 시작과 기원을 보여주고 있는데, 온 우주 만물의 창조의 시작, 사람의 창조의 시작, 가정의 기원, 죄의 기원 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별히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이 땅에 죄악이 들어온 이래로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 노아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등을 통하여 일하시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합시다. 온 인류에게 보여주려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람을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온 인류에게 무엇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함인 거고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책이 바로 성경인 책이고요, 창세기인 거예요. 그럼 오늘은 창세기 전체를 살펴볼 수는 없고요, 우리가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하여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어떤 식으로 창조를 하셨을까? 요즘 우리가 창세기를 통독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하나님은요, 한번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누구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만들고 어떤 것은 만들지 않은 것이 없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어떤 것은 만들 수 있어서 만드셨고 어떤 것은 만들 수 없어서 못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크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필요하다 싶은 모든 것들은 다 만드셨다. 아멘. 하늘과 땅 사이에서 하나님의 생각에 당신이 필요하다 싶은 것들은 다 지으신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까지도 만드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천사를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 여겨서 천사 숭배 사상을 교리로 갖고 있는 자들은 모두 무엇인 거예요? 정통 기독교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다 100% 이단인 거예요. 100% 사이비인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도 누구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천사를 일컬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따라합시다. 인간을 수종들라고. 누구 만드신 거예요? 천사 만드신 거예요. 천사는 부리는 영이래요. 누가 부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릴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모든 것들을 만드셨을까? 특별히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게 되면 세 가지 방식임을 고백하게 돼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선포로,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빛이 있었던 거예요. 물 사이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심에 그대로 된 거예요.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서 낮과 밤을 이루라 하시니 그대로 된 거예요. 물들이 생물을 번성케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간 땅 사이에, 바다 사이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준비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입술에 마음에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죠?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권세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입술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입술의 고백과 선포를 잘 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향하여 선포하며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진짜 그래요. 한 번 더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잘 될 사람이에요. 잘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의 빛교회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입술의 권세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시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게 하십니다. 모든 일에 감사로 기쁨으로 영광 돌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현재 진행, 현재 완료 명령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권세가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도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종류대로예요.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무생물에서 생물로, 단세포에서 다세포 생물로,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진화되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에 따라합시다. 종을 따라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다. 다른 종에서 진화되어 지금의 종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에 참새는 참새 종류대로 다 창조하셨고 독수리도 독수리 종류대로 다 창조하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독수리가 너무 굶어 작아져서 새끼를 낳았는데 참새가 되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에서 나온 게 독수리인 거예요. 참새 새끼에서 나온 게 뭐인 거예요? 참새인 거예요. 절대 다른 종에서 진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가 사람과 아무리 비슷해도 원숭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만드신 모든 것들에게 따라합니다. 복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넷째 날까지만 하더라도 언급하지 않은 특별한 말씀을 다섯째 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바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섯째 날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조류와 어류와 땅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복의 내용이 뭘까? 하늘의 모든 새와 바다의 모든 생물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 가운데 충만하라. 아멘.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전 세계에 원양어선이 수천 척이 아니라 수만 척이 아니라 수십만 척이 있겠죠. 그런데 바다 물고기를 아무리 잡아도 고기는 여전히 풍성합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물고기를 잡아도 바다에는 고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와 새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없어질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이거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되 6일 동안 하셨습니다. 6일 24시간의 하루가 하루인데 하나님 그 6일 동안에 당신의 창조를 시작하셨고 완성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루의 무게와 인간이 생각하는 하루의 무게와 같은지 다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24시간의 하루고 6일 동안은 모든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껴지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님은요 그 하루를 천년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인간에게 24시간이 주어지면 우리는 24시간만큼만 사용할 수 있는데, 하나님에게 24시간이 주어지면 하나님은 그 24시간을 천년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말하는 거예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인간은 24시간을 24시간만큼밖에 사용할 수 없지만 하나님에게 24시간이 주어지면 그분은 천년의 가치로 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의뢰하시기를 바라요. 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행사를 맡기시기를 바라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에 따라합니다. 규칙과 질서에 따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를 무턱대고 하지 않으셨어요. 규칙에 따라 질서에 맞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턱대고 않으셨어요. 이성적으로 하셨어요.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이성적이어야 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성을 활용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선물인데 이 지성을 잘 사용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의중보다 내 지성을 앞세워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도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에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움직이셔야 할 때는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행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성의 총합이 말씀이라. 크게 하면 합시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성의 총합이 성경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교회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앞세우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성의 총합인 성경을 읽고 성경을 따라가면은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악한 마귀가 공격하려고 왔다가도 도망가는 곳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에 어떤 규칙과 질서에 따라 창조하셨을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창조 6일 창조를 보게 되니까 항상 하나님은 환경을 먼저 만드시고 환경에 살 것들을 만드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합리적이냐면요, 식물과 동물과 사람이 살 수 있는 무엇을 먼저 만드시고 환경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물고기를 보고 바다에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땅 가운데 짐승이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신기해요. 항상 시스템을 먼저 만드셨어요. 환경을 항상 먼저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를 먼저 만들고 바다 만들지 않으셨어요. 물고기가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들짐승을 먼저 만들고 땅을 만드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땅을 먼저 만드시고 나서 들짐승 보고 살게 하셨어요. 바다를 먼저 만드시고 나서 물고기를 살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권면해요. 믿는 자들이 이성적일 때는 이성적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성적일 때가 있어야 돼요. 합리적일 때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 사역 가운데 믿음으로 진행해야 될 때가 있고요. 서로 상의해서 합리적인 방향을 도출해야 될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지성도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물론 이 지성이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 왔는지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물음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성도 사용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에 크게 따라요 하나님의 마음에 선한 것들만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좋지 않은 것들, 선하지 않은 것들은 절대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죄나 죄과 같은 안 좋은 것들은 절대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좋은 것들만 만드셨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마귀 만드셨나요? 안 만드셨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에요. 마귀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타락한 거지, 하나님은 마귀를 만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죄인들을 만들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 본인들이 하나님과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아니하고 선악을 나는 지식의 나무를 먹어 죄인이 된 거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에 지극한 의인들로 깨끗한 사람으로 만드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무언가를 만드실 때에 선하고 좋은 것들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우선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100% 선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 일부러 먹으라고 선악과 만드신 거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악한 구석이 없어.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인생에 살 때 있잖아요. 왜 없어? 왜 시험이 없어 우리에게? 왜 시련이 없어? 왜 고난이 없어? 그때 여러분들도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시지. 하나님은 신실하시지. 하나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지.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지.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거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죄인들을 교훈하시고 죄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고 죄인들을 향하여 훈계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여호와는 정직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하실 수 있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실 수 있고 우리를 책망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가 하나님께 당신의 법도를 가르쳐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는 선하셔서 선만을, 정직만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신의 선을, 당신의 법도를 알려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을 축복해 줍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정점에는 인간 창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는 다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 때문에 창조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6일 창조의 끝에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6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이유는
나 때문에 창조하신 거예요. 나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을 조성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요. 이런 거예요. 어떤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모든 만물 위에 인간이 있는 거예요. 인간 위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인간을 위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지음바 되었다면 모든 만물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있는 거예요. 인간 위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상에게 절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천하 만물 위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있는 건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세속에 세상 만물에 특별히 세상 동물에 끌려다니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들에게 절을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어떤 방식으로 창조하셨을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창조의 방식과 창조의 이유가 특별히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인간을 따라합시다. 당신의 형상대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다른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말씀으로만 지으셨어요. 하지만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 성품을 담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존엄하고 인간이 유월하고 인간이 존귀하고 인간이 신성하고 인간이 가치 있는 이유는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일반 피조물들을 지으실 때 보이신 반응, 보이시고 나서 하신 반응이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인간을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냐? 크게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실 때 즐거우신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위대하고 우월한 존엄한 가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이 땅의 짐승들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되 특별히 남자와 여자로만 지으셨습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남자와 여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정의는 생물학적 관점의 남자와 여자 외에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게는요 남자와 여자 외에 제3의 성이 있다 없다?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권역이지 인간의 선택의 영역이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3의 성이라든지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말이든지 내가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그 젠더의 개념을 하나님의 창조의 권역 안으로 끄집어내 이렇게 끌어오시 않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래도 1948년도에 건국됐잖아요. 기독교의 가치로 시작한 이 대한민국이요.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양성평등을 자꾸 성평등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여러분 헌법은 우리나라 헌법은 양성평등을 말하고 있어요. 이 양성평등이 뭐냐? 인간의 성별은 남성과 여성 두 개의 성별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평등이 뭐냐?
인간 세화의 안에는 단순히 남녀의 성별로만 구별할 수 없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구분 지을 수 없는 성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3의 성, 제4의 성도 그래서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을 다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창조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인간의 생육, 번성, 충만함이 이 땅 가운데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남자와 남자가 만나 결혼하면 어떻게 생육과 번성이 이루어져요? 여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생육과 번성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4월 달에 총선을 하잖아요. 저는 다른 거 관심 없어요. 이념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사실상 여러분 선택 권역이니까 다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적어도 국가관이 제대로 잡혀있는 자가 여러분 국회에 들어가야. 또 하나는 여러분들 이 성차별 금지법 같은 것을 발의하는 자는 제발 안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목사의 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생육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번성 일어나야 되잖아요. 남자와 남자가 만나 호적 등본, 호적 이거 출생신고하러 가면서 이것을 합법하는 나라가 되면 진짜 안 되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2045년에 이대로 가다가는 인구가 3,500만으로 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정말 이제 이대로 가다가는 캐나다와 미국처럼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안 돌아가는 상황까지 가고 있다면, 이것의 근간이 되는 남자와 여자 양성평등의 헌법이 유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성은 남성과 여성 외에 다른 성이 없습니다. 믿으시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거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목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세 번째, 하나님 인간을 지으실 때 당신의 생기로 지으셨어요. 생기로, 숨결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기로 지어졌기 때문에 태초에 지어진 인간은 하나님을 알 때 온전히 아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인간이 그때로부터 이후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이 뭐냐? 다시금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여,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구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구원받은 인간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구원인데,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지.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밖에 없지. 그래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의 생기로 지으셨고요. 마지막 하나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흙이라고 하는 것을 재료 삼아 지으셨어요. 무엇을 재료 삼아? 흙을 재료 삼아. 그러면 흙을 재료 삼아 지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 이런 거예요. 정은자매, 우리가 그거 도예 맞죠? 도예할 때 흙으로 뭔가를 만들 때 생각해, 이건 묵상하면 되는 건데, 흙을 재료 삼아 지었다라고 하는 말에 어떤 거 있는 거냐면, 여러분 말씀만으로 할 때보다
흙으로 지을 때가 시간이 많이 들까요? 적게 들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많이 들겠죠. 다른 피조물을 만들 때보다 흙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시간을 들였다는 거예요. 더 많은 공을 들였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찰흙 같은 거로 진흙 같은 거 뭔가를 할 때 막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만들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중에 조심스럽게 빚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실 때 더 많은 시간을 들이셨다는 거예요. 더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셨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랑과 애정을 쏟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심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흙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전부 다르게 지었다는 거예요. 특색 있게 지었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한 번 더 축복해 줘요. 당신은 특별하게 지었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 얼굴 봐요. 어느 누구 하나 동일한 사람이 없어요. 다 다르잖아. 다 다르잖아. 특별하게 지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저는 비둘기를 가끔 보는데 우리나라 비둘기 뚱뚱하잖아요. 전 비둘기가 다 똑같이 보이거든요. 비둘기가 좀 달라 보이나 여러분들? 달라 보여요? 그래요. 나 똑같아 보이던데. 대한민국의 비둘기 전 아무리 봐도 다 똑같거든요. 사람은 다 달라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참 신기해요. 참 놀라워요. 시간이 조금 갔지만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하면, 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6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들여서 이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을 다 창조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명확한 규칙과 질서를 적용하시면서까지 모든 것들을 지으셨을까?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당신의 형상을 부여하시면서 정말 로월하게 신성하게 특별하게 지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창조하셨을까요? 왜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을까요? 성경은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더라고.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 크게 따라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거 하나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즉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들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고 싶어서, 받기 원하여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누구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들의 꽃과 나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시대 인간만, 하나님이 제일 공들여 지은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고 했는데, 그들을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인간들이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의 영광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섬기고 더 높이고 더 찬양하는 시대까지 대한민국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하고 들으시는데 잘 들으세요. 사람의 출생률이 줄어들고 가축과 짐승이 늘어나는 것은 절대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짐승이 늘어나는 만큼 사람도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생육하실 수 있는 분은 생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실 수 있는 분은, 진짜예요. 강단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에 대하여 너무 거부하진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자연적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출산하게 하실 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니까요.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는 시작.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들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16절 시작. 만물이 누구에게서? 그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예수님 창조될 때 계속 읽어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누구로 말미암았대요? 하나님으로.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대요? 하나님을 위하여. 17절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만물이 그를 위하여, 그분께 돌려드리기 위하여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